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억눌린 자, 마음이 슬픈 자, 또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견을 넘어서. 네,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왔어. 반가워. 오늘 좀 약간 상투적으로 인사를 했죠? 자, 한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수 안에서 넌 제일 예뻐. 넌 제일 멋있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야. 근데 네. 네,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네,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장면이죠. 빌립 집사님 기억나세요?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이 빌립 안수 집사님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여리고성이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복음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후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 또 누구를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자, 윤호. 윤호야, 반가워. 누구를 만났죠? 자, 힌트. 에티오피아. 기억나요? 네.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자, 누구죠? 에티오피아? 자,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 혹시 힘겨워서 쓰다가 포기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힘내서 내 노트를 꼭 작성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주연이 아주 열심히 작성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내가 쓴 걸 읽어봐봐. 누굴 만났어? 그때는 안 썼어? 혹시? 썼어요? 누구? 맞아. 자신 있게 말해. 간다게 여왕의 뜻이 간다게죠. 간다게 뭐예요? 신하죠. 내시예요. 내시. 맞죠? 내시고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어떻게 보면 재무 대신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재정부 장관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국고를 맡은 대신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 뻗어나가게 되는 전초 기지가 이 대신이 그 전초 기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 누구죠? 사도 베드로, 다시 베드로로 전환이 돼요. 빌립에서 베드로와 또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참고로 고넬료는 로마 이름이에요. 근데 로마 이름을 조금 한국식으로 바꾼 게 고넬료인데 원래는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어떤 사람인지가 프로필이 좀 등장하는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죠. 30절부터 시작하지만 1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랑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지금 보면 이달리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탈리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넬리우스, 코넬리우스, 이달리아, 이탈리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면 그 도시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고 여기는 가이사랴라고 해서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들어봤죠? 카이사르 뭐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는 뜻에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게 뭘까요? 백부장. 100명의 네. 100명의 뭐요? 지휘를 할 수 있는 우리 현민이. 현민. 백부장 하면 뭐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해도 돼. 모르겠어요. 우리 상윤이 멋있게 하고 왔는데, 자 상윤이 백부장 뭐야? 백부장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눈을 내리 깔지 말고, 자 윤이. 100명의 사람을 이끄는 부장. 그 사람은 누군데요? 경사. 이제 재경이 옆에서 병사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군사들이죠. 병사예요. 로마 병정들을 이끄는데 100명을 이끌어. 그러니까 요즘 군대로 치면 뭐냐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원들이 한 100명 또는 1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군대의 중대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높은 계급을 가진 지휘관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계속 나옵니다. 1절, 2절 쭉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매우 신실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는 구제. 뭐예요? 기도와 구제?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와 구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 없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봤죠? 기도가 잘 되던가요? 1시간 난 기도한다. 매일 1시간 기도한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펼쳐 읽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척도가,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구제는 뭐예요 그러면? 구제. 아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구제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구제는 뭐 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물질로도 돕고 봉사하고. 그럼 뭐죠? 이거는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기도와 구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여기까지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인, 로마 병정, 즉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 못지않게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냥 여기 만약에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강아지는 귀엽게라도 볼 거 아니에요. 와 강아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날아다니는 파리 정도. 정말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냥 무생물이에요. 이방인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복음도 없었죠. 이들에게는 율법도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고넬료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마저도 그 고압적이고 아주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유대인마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달라. 솔직히 이방인들 다 별론데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돌아보는 일을 전념하는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거든요. 목사님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정성을 쏟죠? 그럼 아이들이 아빠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쁜 것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안 써주면 아이들도 아빠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쏟으면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느껴요. 알게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해요. 그냥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책임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씻기도 하는데 친구들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게 내 모습이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윤호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어 라는 말이 윤호의 친구들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재경이 친구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어렵죠.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가 안 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윤희와 주영이가 읽어주세요. 교독으로 읽어주세요.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상달되다. 상달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달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거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선행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냥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 것은 맞는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그 권위를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오도록 청하라고 명령을 해서 고넬료는 그 말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한편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갑자기 장면이 딱 전환이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로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이에요. 9절 읽어주세요. 미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할 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기도. 자, 고넬료가 처음에 1절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 환상을 봤어요. 기도와 구제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루한가요? 기도하면 5분도 제대로 채 안 가서 시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나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잡념과 상념에 젖어가지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또는 막 너무 복잡해지고 이러나요? 기도가 너무 어려운가요? 기도해봤자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길가에 있는 들풀과 같은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냥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너무 멋져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생겨지고 너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외모에 치중해요. 자꾸 우리는 외모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꾸 잘생겨지려고 하고 잘나 보이려고 하고 인싸가 되려 하고 학급에서도 중심이 되려고 하는 어떤 본능들이 있어요. 이 죄인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통해 엄청난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던 베드로는 한 환상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의 내용. 잠시만요. 한번 애플 TV로 전환해 주세요. 에어플레이 수신 중. 자, 이 장면 보세요. 자, 이게 11절부터 16절의 이미지입니다. 한번 11절부터 16절의 이미지를 이것을 사진을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윤희와 주영이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네, 잠시요. 여기 보면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보자기 같다고 말을 하죠. 보자기 같이 생겼죠. 그리고 내 귀를 맸다는 게 뭐예요? 내 구석탱이를, 그러니까 그 꼭지점을 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려와요. 자,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네, 여기까지요. 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보자기처럼 생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 구석이 내 그 귀퉁이가 메어 있는 채로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동물들은 다 율법 책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먹어라. 아니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3번이나 연거푸 반복했다고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 나서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라고 지시하시죠. 지금 보면은 환상이 2개의 환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환상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오도록 청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동물을 보는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을 나서요. 그리고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깜짝 놀라요. 일어서십시오. 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여있네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이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헬라인, 즉 로마인들이었죠. 이 베드로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읽어주세요. 28, 29.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완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그냥 벌레 취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금해놨어요. 야, 어떻게 부정한 자와 같이 있을 수 있어?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해? 같이 어떻게 교제를 해? 안 돼. 안 돼.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이방인이 머문 곳은 가지도 마. 이런 식으로 다 율법을 하나하나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곳에 가라. 이들과 교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아주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먼저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이 뭐였어요? 동물이 내려오면서 먹어라. 아니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3번이나 연거푸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하고 있는 장면에 이방인들을 본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부름에 응했다라고 말했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이 회복되는 힘이 있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다 적대 관계가 없었어요. 죄는 그런 우리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죄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팔을 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팔을 나눠서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정치 여러분 관심 있나요? 별로 관심 없죠. 왜 관심 없죠? 실망스러우니까. 다 싸우고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고 다 자기 욕심 그리고 팔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어떻게든 더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야 저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죠. 정치인들은 꼭 네 편 내 편 나눠놓고 죽어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이 그룹 저 그룹 나눠졌죠. 뭐 꼭 좀 논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진 같은 애들이 있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뭐 덕질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그룹이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나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너무 친해요? 너무 뭐 없으면 죽고 못 사나요? 아니죠. 서로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사이가 안 좋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을 괴롭히는 걸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에서 증명해내고 있죠. 이 모든 세상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역시도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편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서 한번 내 머릿속에 들어차면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에 대한 실수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내가 틀린 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은 너무 잘 보여요. 쟤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하지만 복음은 이러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목하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한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나는 사람의 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고넬료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강성일이라는 목사가 있지만 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34, 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노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역시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냥 한낱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죠.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이상한 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44절 읽어주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한 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고넬료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확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이제 조금 외울 줄도 아실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그 다음에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약속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성령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최초의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단절, 갈등, 장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숴버리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일이지만 기도하던 고넬료와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도 모든 갈등 관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편견이 없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